2월 28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어제 나누었던 묵상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준 일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기적을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의 일로 헤롯을 책망했다가 이를 괘씸하게 여긴 헤롯 왕에 의하여 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운명이 끝나가고 있는 것을 직감한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되죠.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으러 나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던 요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섬겼던 세례 요한인데 오늘은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가 맞느냐고 다시 묻고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들었던 걸까요? 확신이 사라진 것일까요? 오랫동안 옥에 갇혀 있다 보니 영적 감각이 둔해졌던 걸까요? 결국 세례 요한도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세례 요한의 이 의심은 건강한 의심, 즉 건강한 해이주의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건 중요합니다. 또 도마의 의심도 건강하다고 봅니다. 도마의 의심은 솔직한 거죠. 안 믿어지는 것을 믿어지는 척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물론 주님으로부터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듣긴 했지만 주님은 도마의 의심을 없애주셨고 도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의심 많은 사람들 전문으로 훗날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했지만 어느 정도 로마의 압제나 헤롯의 폭정에서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병고침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왜 가만히 계신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사실 어떻게 완벽하게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세례 요한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명쾌하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이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내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고 그래서 내 말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비록 위대한 인물이긴 하지만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 율법시대를 마감하는 인물로서 복음의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후, 즉 예수님이 열어주신 복음의 시대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사실 세례 요한보다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 더 큰 자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세례 요한보다 더 클 수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도 만날 수 있고 어느 시대보다 풍성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제대로 믿지 않으면,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는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나인성가부의 슬픔을 함께 느끼시고 아들을 살려주신 건 바로 우는 자들과 함께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보문중앙교회는 철저히 한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라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 우리 교회 올해 표어처럼 이렇게 함께 즐거워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게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 따라서 함께 즐거워 함께 기뻐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동행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섬기되 때로는 의심이 일어날 때도 주님 말씀으로 그 의심을 다 날려버리게 도와주시고 굳건하게 예수님을 알고 믿는, 그래서 세례요한보다 더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함께 즐거워 함께 울 줄 아는 진정한 동행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건강한 믿음을 통하여 세례요한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함께 즐거워 함께 울 줄 아는 진정한 동행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